예, 오늘은 마태복음 19절입니다. 그러자는 지금 동방에서 따라온 별이 따라오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잘못해서 갔다가 다시 또 갈 때 본 별을 본 겁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했으며, 전 지격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했으며, 굉장히 기뻤던 얘기죠. 그 별을 자기들이 인도한 별인데 그 별을 보고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집으로 가서, 여기 집은 야관일지 집일지 모르지만 일반 집일 확률이 크죠. 지금 성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출산한 다음에 산후조리하는 과정에서 있는 집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집은 대두될 겁니다. 박사들은 처음에 왕이 아들일 거라 생각해가지고 헤롯에게 갔었는데, 헤롯은 굉장히 유복했고 화려했죠. 궁전도 화려했고, 화려한 궁전에 가서 기대됐다가 일반 베들레헴은 촌동네인데 촌동네 집이 어디서 가겠습니까? 더 나가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가난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셉이 어려운 것이고 마리아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자기를 비천한 가운데라는 표현을 보면 누가 보면서 굉장히 가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혈기 있는 사람이 하루 굶으면 혈기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죄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그냥 가난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음란한 사람 있습니까? 3일 굶어보십시오. 음란이 다 빠져나갑니다. 음란하다는 얘기는 아직 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굶어보십시오. 그러면 교만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에게 된 많은 죄들은 이 물질에서 옵니다. 유복하면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훔치면 국가가 여러분 잡으러 옵니다. 국가가. 여러분, 그 훔친 물건을 국가가 훔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잡으러 옵니다. 죄는 여러분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든 여러분 스스로에게 죄를 지었든 죄는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져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다스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여러분을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짓든 남에게 죄를 짓든 어디 죄를 짓든 그 죄는 하나님에게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이 마리아는 원래 구유권에서 왔죠. 구유에서. 아마 돈이 없었나 봐요. 옛날에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영원의 빈방이 없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 마을권에서 났을까. 예수님께서의 탈출생은 마을 구유입니다. 구유는 뭡니까? 말이 쥐를 먹는 여물입니다.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워있다. 엄청난 가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러 간 이 박사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왕의 탄생인데 별이 멈춘 곳이 어딥니까? 일반 집인데 아마 화려한 집은 아닐 겁니다. 헤롯 군과는 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주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내주하심은 다 가난할 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난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 안에 잉태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우리의 죄가 밀려나갑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가난하면 죄가 사라집니다. 모든 죄들은 부유하면서입니다. 집으로 가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발했습니다. 여기서 표현할 때 원어상 아이가 있고 아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이 표현은 아주 영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영아, 아기를 발견했으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드디어 그 다음 장면이 참 우리를 수경케 하는 장면입니다. 엎드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화려한 가운데 있으면 엎드릴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초라합니다. 좋은 집도 아니고 일반한 조그만 초라한 집에 옆에 요셉 아마 청년이었겠죠. 나이가. 마리아도 어립니다. 마리아도 나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 그냥 어린 아이 같은 여자와 청년이 있는데 뭐 그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뭐 장관이 있겠습니까? 또는 동네에서 유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도 없어요. 초라한 집에 초라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도 말구에 들 정도니까 그 담요나 요람이 아마 분명히 초라했을 것입니다. 이 초라한 그런 모습 앞에 명색이 박사입니다. 박사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박사의 첫 번째 행동이 엎드린 겁니다. 이제 엎드립니다. 놀랍죠. 이때 표현에서 엎드린 것은 이 중동에서는 보통 얼굴이나 이마나 코가 땅에 닿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땅에 닿을 때. 이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 4번씩 엎드리죠. 모함을 향해서. 이 엎드리는 것은 완전한 경배의 모습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엎드려는 절하다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냥 세배 드릴 때 엎드립니다. 자, 이때 엎드리는 것은 그냥 경배할 수 없습니다. 보통 엎드려 절하다 할 때는 엎드리는 것은 완전한 경배입니다. 이마와 코가 땅에 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견하였으며 엎드려 그분께 예배하였으며 완전히 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종을 말하며 완전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박사들은 그분께 예배했습니다. 어디서요? 가장 초라한 장소에서 예배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배 장소가 화려합니다. 지금은 악기도 화려하고 찬양도 화려하고 그게 왜 화려해진지 아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데 악기하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미쳤습니다. 성가지휘자에게 돈을 줍니다. 미쳤대요. 저는 옛날에 무보수로 성가지를 오래 했습니다. 한 20년 했습니다. 성가지도 오래 했습니다. 다음 사람에겐 돈을 줘야 했습니다. 제 후타를 돈 주고 봉사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성가지휘나 이런 봉사를 돈 받고 합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 전파자 하면서 교회 목양에 목회에 전무하는 사람에게 외에는 돈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 운행하는 사람 교회에서 밥 짓는 사람 돈 왜 안 줍니까? 그러면 봉사인데 악기는 이거는 뭐 돈 주고 설교자는 돈 안 주고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망치는 겁니다. 그 악기하러 온 사람들도 망치고 성가지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안 받습니다. 그런 예배. 어떻게 예배하러 와서 돈을 받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 상급이 없습니다. 지금 엎드려 그분께 예배하였는데 지금 교회가 화려한 이유 다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막 영상에 막 나오고 아름다운 거 나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두 명이 모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예배입니다. 대상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지금 재밌는 것은 지금 앞에는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배한 겁니다. 자, 가장 유약할 때, 초라할 때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 화려함은 우리 예배를 망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화려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시설이 좋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 여러분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도둑인 것처럼 교회의 타락은 돈에서 옵니다. 교회의 타락은 돈에서 옵니다. 화려한 예배 하나님 못 만납니다. 교회를 타락하시는 것도 돈 때문이고 여러분의 타락도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주를 안 짓는데 돼요. 교회도 가난하면 화려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갔을 때 헤롯 궁전에 보였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물함들을 열어. 자, 지금 보물을 가져왔어요. 어디? 함에다가. 대단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보물 함입니다. 보물을 가졌는데 함에다가 가졌는데 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장 귀한 것이죠. 유황은 향품이고 몰약은 부패 방지용 그런 그 방부제입니다. 다 귀한 것이고 예멘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는 것들이고 지금도 귀한 겁니다. 황금과 유황 몰약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사실 모릅니다. 10사람이 이것을 세 가지를 구비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보물함들을 열어 보물을 함에 가져왔습니다. 굉장한 규모겠죠. 낙타에 실는데 낙타는 어마어마한 그 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아주 그냥 참 잘 견딥니다. 낙타에 싣고 왔고 그리고 3명은 넘을 거고 명수는 안 되어 있지만은 3개의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3가지인데 3명 이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3가지를 준비했던 것이고 이 3가지는 저는 삼위일체로 이해를 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황금은 황금이죠. 유황은 그 향품입니다. 몰약은 부패 방지용 방부제 같은 것인데 지금의 예멘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데 많이 매장된 것들이고 지금도 귀한 기준품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성격이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용어는 없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로 넘쳐납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종파를 이단시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할 정도면 성경에 성자의 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성자의 시도 모르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문맹인입니다. 영적으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완전 문맹인입니다. 겁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가 있으십니다. 저는 황금을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물로 이해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자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저는 유황을
성인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제 개인 견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도움을 주시며 우리는 성령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1절 몰약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몰약은 죽을 때 시신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 출생하셨고 그리고 모든 삶을 그리고 모든 생애가 날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예배는 삼일체께 드린 것입니다. 성삼위일체께 하나님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외의 모든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며 성삼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닌 모든 종파 예배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삼일체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 교주가 자칭 그리스도, 자칭 예수 다 미혹입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목사도 아니며 우리 예배 대상은 성모 마리아도 아닙니다. 지금 동방 목사들은 마리아에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배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쓰셨을 뿐입니다.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나 그런 훌륭한 사람들 너무 존경하지 마십시오. 다 인간입니다.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의 예배 대상입니다. 우리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우리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이 드린 황과 유황과 모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경배의 예물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림아에게 드렸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11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뭘 못 바치겠습니까? 11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망한다는 미친 개자식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옥 갑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을 막는다. 11조를 바치는 것을 마치 금기시한다. 100% 지옥 갑니다. 당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목회자든지 누구든지 11조를 바치는 것을 금기시하거나 막거나 성경적이 안 통하는 것은 100% 지옥입니다. 11조를 안 드린다고 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11조는 이런 개념입니다. 11조는 이거는 본능적으로 드려야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은 본능적으로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풀어서 말씀드릴 시간 없습니다. 저는 결론 말씀드립니다.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교회 가지 마십시오. 동반자설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푼다고요? 거짓입니다. 그 목사님 훌륭하다 거짓입니다. 11조는 막는 그 사람은 100% 지옥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다니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려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는 동방박사들의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치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대상은 악입니다. 예수님의 황금 못 씁니다. 예수님의 유황을 못 씁니다.
이제 뭐라 못 씁니다. 여러분 그 돈 하나님 못 씁니다. 누가 씁니까? 요셉이 씁니다. 마리아가 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분명히 생각하는데 황과 유황과 모략은 분명히 그 부모가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1조는 하나님 못 씁니다. 사람이 씁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목회자가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임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들였다고 해가지고 사람에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11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이 보물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성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시켰고 예수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간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면 그분이 쓰는 겁니다. 원래 11조는 구제개념입니다. 구약 보면 구제개념으로 11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제장들이 11조를 씁니다. 그들은 그것이 생기수단입니다. 그들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난한 목회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는 가난합니다. 화려한 교회는 드물고 대부분 가난한 교회들입니다.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그 돈을 쓰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예배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봉사를 드려야 됩니다.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그 창고에 여러분의 봉사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충성이 하늘 아래에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면 반드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기도와 봉사와 헌금과 예배가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칠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칠 때 그것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의 창고에 여러분 바치는 게 바치지 않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얼마 3만원, 10만원, 20만원 받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당의 대가에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 여러분께 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관람한 식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관람하면 하나님 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정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심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받고 싶을 만한 받을 만한 응당한 대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몸을 들으셨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지금도 신앙을 도와주셔서 서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뭘 못 바치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요 제사를 드리십시오. 부유한 사람들이요 제사를 바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레한 거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금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바치시면 하늘에서 뭐가 쌓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 신추 부흥사로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80 넘으셨을 때 입신하게 됐죠.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별로 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놀랬죠. 평생을 남을 고치는데, 남을 고치고 남을 치료하는데 하면 복음 전파에 사용됐는데 하늘에 상이 없는 겁니다. 이때 이분이 예수님의 음성 들었죠. 물질 바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 입진에서 깨어나서 그다시 재산 3억인가 5억인가를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권사님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은 하늘에 쌓아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축하면 이 땅이 끝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하면 하나님이 그 헌물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상을 쌓아둡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치겠습니다.